원주민들은 모두 다 거의 벌거숭이의 모습이고 자기 혼자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또 정장 차림을 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정장 차림이고 나머지 원주민들은 거의 벌거숭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접근을 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도 그 원주민처럼 위에 옷을 다 벗고 거의 벌거숭이처럼 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더니만 그들이 이 선교사님을 받아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도와 협상입니다. 전도와 협상. 전도를 할 때에 협상을 해야 될 건가,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가이사랴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특별히 그쪽에 있는 장로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이 이방 선교를 하는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생한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전달하여 준 그 율법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기를 당신은 아시아와 유럽 돌면서 회당마다 가면서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모세의 법인 음식법을 지키지 말라, 여러 가지 모세가 알려준 그 법을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줬습니까? 또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라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법인 모세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포스타시, 꼭 배교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배교를 행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명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에 나실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나실린 서원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서원을 하는 동안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결한 것, 시체 같은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런 서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서원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불결한 것을 만진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정결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정결식을 치를 돈을 당신이 좀 내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네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희생물들, 예를 들면 이 양 3마리, 한 사람당 양 3마리, 하나는 속죄제를 위한 거, 하나는 번제를 위한 거, 또 하나는 희생 제물을 위한 거, 그리고 소제, grain offerings, 그리고 drink offerings, 전제, 한 사람당 이 양 3마리, 그리고 grain offering, 그리고 화목 제물, 그리고 전제, drink offering에 해당되는 이런 돈을 당신이 비용을 지불해 준다면 사람들이 당신도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방 지역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방 사람하고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성전 앞에 있는 큰 욕탕이 2개 있는데 그 속에 온몸을 쏙 다 담가서 몸을 물로 다 적셔서 정결 예식을 치르시오 라고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율법 간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supersession, 능가하고 그리고 replacement, 모세의 율법을 대체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신학적인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로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큰데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이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몇몇을 전도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먹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었어요. 왜 그랬냐? 자기는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하지만은 이방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결 의식을 바울이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엄청난 전략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이 정결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교회의 유니티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만약에 바울이 이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연합, 바울과의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창조주의 권한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 멋대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주 리미티드 되는 성육신을 해야 됐죠.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제한되는 그런 성육신을 두 번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나의 뭔가를 내세우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어야만,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컴프로마이즈, 니고시에이션을 해야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뭐죠? 뱀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내가 포기를 해야만, 상대방을 높여줘야만
전도가 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사우스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흑인이죠.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원래는 흑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점령을 해버려서 그 땅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은 백인들이 있고 아래층에는 흑인들이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곳에서 만델라는 흑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흑인들의 지도자인 이 만델라가 백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갖 종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택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싸우고 적기에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넬슨 만델라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니고시에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27년간, 20년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아주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공격할 때는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바울과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컴프로마이즈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FSU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보통 FSU에 전도하러 갈 때 나의 전도의 전략은 무대뽀로 예수 믿으시오. 안 그러면은 지옥 갑니다. 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니나 잘 믿어라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식으로. 어떻게? 한 번은 저 디렉트 라이브러리 앞에 있는 그 서클 차들이 나가는 그곳에 어떤 한 여학생이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로컬 처치에서 온 패스터인데 예수에 대해서 한번 전해봐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전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캐서릭인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예수가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당신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점에서 메시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자분이 이야기하기를 That's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쁜 결정을 하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더 첨가해서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무죄라고 길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몸들은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그의 강력한 힘으로 죽을 몸에 그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처럼 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예수는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메디컬 스쿨에 지금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면역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라고 했더라면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된장 냄새는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지옥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에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 살았는데, 한국 사람이 된장 청국장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기숙사에서 청국장을 끓였어요. 청국장을 끓였더니만 그 기숙사가 아주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벽돌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청국장 냄새가 문틈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온 이 기숙사에 다 퍼져갔습니다. 그때 냄새를 맡았던 미국 사람들이 막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이게 무슨 냄새냐고 나와서 막 항의를 하는, 나중에 보니까 한국 학생이 청국장을 끓였던 것이 발견되어서 얼마나 그분이 미안해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분이 보니까 집집마다 청국장을 끓이고 된장을 끓여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냄새가 지독하죠.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전도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된장 냄새가 싫어가지고 내가 된장을 함께 먹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전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도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된장을 먹고 청국장을 먹는다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된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한국 사람이 입는 그런 옷으로 완전히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얼마는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문희 권사님 전도하실 때 보면 언니 잘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가 드리면서 언니 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한번 봐. 우리 권사님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혼자 또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분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뭔가를 내려놓으시고 그분에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개하라고, 그것이 굿뉴스라고 소개하라고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내 삶의 안위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소개하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누가 두셨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셔서 전도하도록 두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는 것,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의 반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원이 부족하오니 모든 만물들을 갖고 계신, 자원들을 갖고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손해 볼 것을, 내가 무엇을 손해 봐야 저 사람에게 호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손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애티튜드, 그런 필링을 가집시다. 그리고 발로 또 우리의 입으로 실제로 전도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전도할 때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면서 저 사람의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애티튜드를 우리의 인생의 밸류 가운데 깊이 한번 새겨놓읍시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또 애티튜드를